안녕하세요. 무생무치를 꿈꾸는 목사 문무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배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상단의 링크를 타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고요? 물론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뭐래요? 시작. 오늘은 찬양 콘티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중에서 교회력, 즉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죠. 1편에서 이야기했던 개인 예배와 말씀 묵상 등등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찬양 인도자에게 아주 유익한 일이 있는데요. 개인 묵상에서 연결되는 것인데요. 콘티를 짜기 전에 인도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사 묵상입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곡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그날의 예배 주제와 절기에 맞는 말씀,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가사에 은혜 받지 못하면 회중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사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가 콘티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이 어떤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면 예배 콘티 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 예배와 가사 묵상은 예배 인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왜 절기가 중요할까요? 보통의 교회들은 교회력을 따라갑니다. 교회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탄생과 그리고 그의 사역, 고난, 죽음, 또 부활, 승천까지,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이것을 중심으로 1년을 구성한 달력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성도들이 매년 예수님의 삶을 체계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신앙의 균형을 잡는 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력을 따라 운영을 하기 마련입니다. 찬양 인도자는 이 교회력의 흐름을 이해하고 각 절기의 의미를 찬양 콘티에 담아내면 회중들이 예배에 더 깊이 몰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죠. 여러분도 혹시 교회에 강대상이 있을 텐데 보통은 언제는 하얀색 천이 덮여있고 또 언제는 붉은색이 덮여있기도 하고 언제는 또 연두색이나 자주색이나 이런 것들로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다 교회력에 따라서 의미하는 색상들이 있는데 교회력에 맞는 색상으로 장식을 합니다. 보통은 교회마다 거의 교역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서 성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라면 이 교회력에 따른 그 색상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 달력은 1월 1일에 시작하지만 교회력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교회에 따라서는 강림절이나 대강절 등등으로 불리는 그런 날이 있죠. 그때가 시작입니다. 보통은 11월 말, 마지막 주나 12월 초쯤에 시작을 하는데 성탄절이 언제냐에 따라서 대강절의 첫 주일, 그 주일이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인도를 할 때,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할 때 각 절기는 고유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인도 또 콘티를 작성할 때 이 의미를 잘 알고 반영을 하게 되면은 이 교회력에 따른 흐름을 우리가 잘 탈 수가 있게 되겠죠. 대강절 첫 주일, 대강절 둘째 주, 이렇게 가다가 대강절 4주 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탄절 전 4주를 우리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때는 교회 강대상에 촛불 5개가 장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자주색부터 하얀색까지 약간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성탄절 초가 5개가 놓이게 되는데 매주 1개씩 점화하죠. 첫날 다 켜는 게 아니고 대강절 첫째 주에는 하나를 켜고 둘째 주에는 두 개를 켜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성탄절 날이 되면은 5개가 다 점화되죠. 그래서 자주색부터 매주 점화하다가 성탄절에 하얀 초가 점화되면서 성탄절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대림절, 강림절 또는 대강절 기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와 소망을 다짐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콘티를 구성할 때는 그러한 내용들의 노래들을 선곡하면 좋겠죠.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노래 또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노래 또는 소망에 대한 노래 또는 다시 오실 왕에 대한 노래 또는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식으로 찬송가에 있는 크리스마스 기간에만 부르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르기 애매한 노래들을 우리가 콘티에 많이 적용을 해서 찬양을 하죠. 찬송가 말고도 찬양곡들 중에도 왕이 나셨다라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노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노래들을 구성하게 되면은 대림절 기간에 좋은 예배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성육신의 신비를 기뻐하고 경배하는 노래들을 선곡하면 좋겠죠. 기쁨의 노래, 경배의 노래 또는 빛 또는 구원의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이런 노래들이 전통적으로 찬송가에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고요. 찬송가에 보면 앞에 구분 목차에 보면은 성탄절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선곡을 하게 되고 또는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부르던 찬양들, 기뻐하며 왕께 이런 찬양도 좋겠고요. 느린 노래로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노래도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를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나서도 교회에서는 예수의 이 땅에 나타내심을 축하하는 주현절이 계속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주현절에도 성탄절의 분위기와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월, 11월 말 정도부터 해가지고 보통 1월쯤 이때쯤에 부르는 성탄절 노래들을 콘티에 구성을 하게 되면은 연말 분위기도 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하면서 예배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기간, 성탄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선곡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게 되면은 주현절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심이 이제 성탄절이라면은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매년 첫 주일이 6일 이후면은 주보 맨 첫 장 앞에 날짜가 표시되는 그 부분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주현후 1주, 주현후 제1주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2026년은 첫 주가 1월 4일이니까 아직 주현절 1월 6일 이전이기 때문에 성탄 후 2주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것 같은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년 첫 주를 신년 주일로 표기하는 교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교회에 따라 다르겠는데 주현절은 1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현후 1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6년은 1월 11일이 바로 주현후 1주겠죠. 우리가 콘티에 선곡하면 좋은 노래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의 탄생, 예수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감사 등등의 찬양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현후 1주부터 시작해서 2주, 3주, 그래서 다음 절기가 시작되는 때까지 그때는 주로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에 대한 기쁨, 감사 이런 노래들을 선곡하면은 교회의 분위기와 교회의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2월 중순이나 3월쯤에 시작이 되죠. 어떤 것이 시작됩니까? 부활절이 언제냐에 따라 시작되는 날이 다른데 2026년은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그리고 그 앞에 기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곧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죠. 2026년은 2월 18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날부터 사순절을 시작해서 다음에 시작되는 주일이 바로 사순절 1주가 되겠죠. 그래서 사순절 2주, 3주, 4주, 5주가 되고 나서 3월 20 주일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되죠. 그때도 사순절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이후에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라고 부르는 특새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성금요일, 그러니까 그 고난주간에 있는 금요일을 지나서 4월 5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조금 슬픈 노래나 무거운 노래들을 선곡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 이후에 찾아오는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부활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도 그냥 슬픈 노래나 무거운 노래들은 하는 것도 괜찮지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재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보통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 기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또 절제하고 자기 부인을 연습하기도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뭐 교회에 따라서는 금식 기도를 하는 데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 뭐 미디어 금식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거나 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묵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는 회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뭐 이런 노래들을 많이 하게 되죠. 보혈을 지나 뭐 이런 노래도 많이 하게 되겠고, 뭐 찬송가의 보혈 찬송가 메들리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선곡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장 깊이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사순절 전체의 기간 동안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기보다는 저는 고난주간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사순절에는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는 시간들로 만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난주간 성금요일, 우리가 그 금요 기도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하는데 주로 십자가의 사랑과 고통, 희생, 헌신 뭐 이런 노래들을 많이 얘기하죠. 노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또 지나게 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되겠죠. 부활, 승리, 생명, 찬양, 기쁨의 절정, 이런 노래들, 그런 찬송가들 많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렀던 그런 찬양곡 중에는 살아계신 주, 또는 무덤 이기신 예수, 이런 노래들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부활절 이후의 주일은 부활 후 1주, 부활 후 2주, 부활 후 3주,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전 초대교회에서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부활주일 예배처럼 예배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력도 이렇게 부활 후 1주, 부활 후 2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선 어떤 일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40일 정도 같이 지내면서, 먹고 지내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하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부활 후 50일 정도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예전부터 얘기하셨던, 또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 성령님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성령 강림절, 발음이 너무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얘기하고 지키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죠.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기도 했다고 보기도 하잖아요. 그 성령 강림절 이전에는 좀 부활에 대한 이 내용들이나 이런 노래를 많이 하다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 성령에 대한 노래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임재, 능력, 불 또는 공동체에 대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교가 시작됐잖아요. 또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런 노래들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노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성령 강림절 이후에도 성령 강림절 제1주, 제2주 이렇게 쭉 계속 가다가 다시 11월 말이 되고 12월쯤이 되면은 뭐가 되죠? 다시 강림절이 오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교회력의 주요한 흐름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강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지나고 또 주현절을 지나고 또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1년의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콘티를 짜거나 이 콘티 안에서 우리가 노래하는 내용들 또 교회가 함께 가는 그런 한 흐름 안에서 예배를 잘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중간에 7월쯤에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11월쯤에는 추수 감사절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맥주 감사절로 또 한 주 또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한 주는 또 추수 감사절로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감사절 시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노래들을 많이 하게 되죠.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 기원으로 보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첫 수확을 기념하는 그런 때에 7월 달에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 시간에는 감사함 또 인도하심 그리고 첫 열매에 대한 노래들로 우리가 예배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감사함으로 이런 노래들 또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은혜로다 이런 노래들로 할 수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모든 수확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또는 풍성함에 대한 노래들을 할 수가 있겠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 찬송 메들리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찬송가나 CCM이나 이런 노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주로 부르면은 예배 때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력 또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예배는 아니지만 또 매년 정기적으로 중요한 예배들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목적에 맞는 그 예배에 맞는 콘티를 작성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대표적인 예배로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겠죠. 이것은 교회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배라고 하기 이렇게 기념 예배라고 하기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 죄 지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해를 향한 기대와 결단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진행이 되죠.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카드는 조금 별로 싫어합니다. 아무래도 좀 한 해 토정 비결처럼 복을 우리가 뽑는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별로긴 한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써져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한 해 동안 붙잡고 싶은 말씀을 자기가 써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카드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식으로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매년 첫 주를 신년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또는 1월 1일 날 이제 신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년 예배로 1월 1일 날 모이는 교회도 있긴 하죠.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 하는 교회도 있고 1월 1일에 이런 송구영신 예배에서 영신 예배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새로운 다짐과 우리의 헌신을 주제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새임 얻으리 이런 노래들로 우리가 콘티를 구성하면은 예배 안에서 그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교회마다 한 번씩은 할 텐데 창립 기념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력도 아니고 하지만 아무튼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도 많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면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노래하고 또 그런 것들을 새기며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창립 기념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런 노래들로 부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찬양곡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곡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 사실 예배의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 예배의 콘티를 짤 때도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콘티의 모든 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나 위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 곡들을 잘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경배곡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선포하는 곡들을 사용하는 것이 예배 때 좋겠죠. 또 그리고 그 절기 예배 안에서도 그런 노래의 가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묵상이 필요한 거겠죠.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배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노래를 선곡해서 우리가 많이 찬양하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까는 것은 아니고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잘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을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노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리고 후렴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사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떤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진 않잖아요. 물론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 노래는 경배곡이라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으로 만든 스크립처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 스크립처송이나 또는 다른 노래들, 교제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당신은 상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사용하려면은 그 공동체 안에 충분한 마음들이 잘 공유가 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런 노래들 많이 선곡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들을 선곡을 할 때는 좀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고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규모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선곡되어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곡들이 모여서 그날의 핵심적인 메시지, 그날이 어떤 절기인지에 따라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흐름을 이어가야 합니다. 부활절이면 부활에 대한 내용, 또 감사절이면 감사에 대한 내용,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배 시간에 따라서, 찬양 시간에 따라서 그 흐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사 묵상을 하고 가사의 내용들을 잘 풀어내어서 이렇게 예배의 흐름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수고하시는 찬양 인도자 여러분 또는 예배 인도자 여러분, 콘티를 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의 절기와 또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디자인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오늘 절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교회력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깊은 가사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절기에 따른 또는 교회력에 따른 예배 안에서 콘티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렇게 절기와 교회력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배 소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 소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우 출판사에서 2023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기독교 서점이나 또는 아마존, 예스24 등등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 예배 소품이라는 책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교회력으로 구성된 52주간의 설교 내용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부르면 좋은 찬양곡들을 소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와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좀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력과 절기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책은 협찬이 아니고 내 돈 내 돈입니다. 월요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사게 됐네요. 아무튼 오늘 교회력과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력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만들어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그런 예배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생무치를 꿈꾸는 목사 무문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